오늘 시간을 기독교 정통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인간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계명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죠. 그 결과 인간이 원의를 상실했습니다. 이걸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상태, 그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상태는 첫 번째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원의가 살아있는 상태였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피조됐을 때. 그런데 원의가 있을 때는 이제 죄가 없고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가변적인 존재였어요. 죄가 없었으나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흠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innocence, 무흠한 상태로 말해요. 무흠한 상태입니다. 무흠한 상태고 자유의지도 있고, 그러나 가변적인 상태라는 이 부분 때문에 완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완전한 상태. 혹은 이 표현보다는 불변적 상태는 아니에요. 불변적 상태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죄를 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 불변적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아니었어요. 죄를 지을 포텐스도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죠. 원의를 상실했습니다. 원의가 상실되기 전 죄가 없다,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 상태도 가변적 존재, 즉 무음한 상태이긴 하나 완전하고 불변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상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가변성이 있다. 가변성의 결과는 타락으로 이어졌죠. 전적 타락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전적 타락 교리와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될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중생하고 나서 이제 칭의가 되는데 성화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받아 끝까지 성화가 돼가죠. 영화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그것은 불변의 상태입니다. 즉 불변의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를 간다. 한 번 구원한 자는 영원히 구원하신다. 이 개념이에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 하나가 된 모든 성도들은 불변적 상태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죠. 그래서 불변적 상태입니다. 가변적이지 않아요. 구속받은 성도는. 그래서 그게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신다. 그 변하지 않죠. 그게. 그래서 불변적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제 원죄는 벗어졌지만 자범죄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이제 성화 과정에서 있는 과정적인 연약함이죠. 자, 그렇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종류가 있어요. 원의를 상실하고 가변적 존재로서 죄를 선택했어요. 죄에 대한, 그러니까 죄는 항상 율법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법이 있어요. 법이 없는 사회도 없고 법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 법이 있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은 꼭 어기면 대가를 치르는. 죄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제 원죄가 찾아왔는데 이 원죄가 찾아온 이유는 노예 의지입니다. 노예 의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 그래서 노예 의지가 돼. 원죄를 이제 찾아온 이유는. 그리고 원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간이 자범죄를 져요. 노예 의지 때문에. 죄를 지을 수뿐이 없는 존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뿐이 없어요. 안 주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를 지을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자기 의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하늘나라 갑니다. 자, 그래서 자범죄가 있어요. 죄의 종류는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원죄는 안고 태어나고 자범죄는 그 원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의 범죄. 심각하죠. 인간의 자범죄도 원죄가 이제 뿌리가 돼서 이제 열매로 나오는 게 자범죄인데 인간의 자범죄가 이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보면 대체로는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부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제어가 되고 있는 상태가 감사하죠. 그게 뭐 후천적인 교육이건 선천적으로 착한 부모 밑에 태어났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미쳐버린 사람들, 그런 악인들의 형태와 우리가 완전 무관한 사람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한 조상에서 나왔고 그 죄의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극악무대한 죄인 보면 인간은 죄가 심각하구나 깨달으면 돼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나는 의롭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내가 저런 죄를 짓지 않다 해서 내가 의로운 건 아니다. 그 부패성이 인간에 다 있거든요. 그 부패성이 창궐해지면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닌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함께 죄에 대한 의미가 뭔가를 오히려 알아야 돼요. 나하고 무관하다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형태의 교육을 받고 어떤 길을 타고 들어가면 극악무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겸손히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극악무도한 인간을 봤을 때 분노는 해야 되지만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뭐 그 사람하고 다른 인류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원죄를 타고 나서 이제 크리스찬은 이제 원죄가 제거되고 자범죄는 남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라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런 범죄로부터 우리를. 그럼 여전히 이제 자범죄는 있어서 죄의 경중은 또 있고 여전히 있고 죄는 그런 상태죠. 죄가 없지는 않죠. 경중은 있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된 순간이죠. 칭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영화를 위해서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적인 은혜는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싸우는 것이 신자예요, 실은. 불신자는 죄하고 싸움이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살피고 죄가 뭔지 알죠. 아, 이게 다 죄구나. 두 번째는 이 죄를 내가 벗어난다. 이 죄로부터 난 벗어나고 싶다라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높죠.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게 지켜야 될 법인데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 과정이 이제 인터벌이 크죠. 인터벌이 다. 그래서 당위법이라 하죠.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만 돼. 못 지키면 죄예요. 근데 우리 못 지켜요. 못 지키는 이제 정도가 다르죠. 조금 더 성화가 되어가면 좀 더 잘 지켜가고, 성화가 덜 되면 우리가 또 더 많이 못 지키고 왔다 갔다 하고 헤매고, 그래서 이게 끝까지 이제 싸움이 있고 싸워가는 과정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못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말을 설명 없이 이해하면 그냥 안 돼요. 이해하면 설명 없이 그냥 죄 안 짓는다 그러니까 완전 무흠한 사람인 것처럼, 죄를 짓는다 하니까 완전히 나쁜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칭의된 이후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순간에 끝없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죄를 안 짓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의미는 설명이 있어야지,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스위치 온 오프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래서 죄의 문제, 즉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부분은 스위치 온 오프 식의 이해가 안 되고, 시작서부터 끝까지 칭의됨 순간부터 영화의 순간까지 끝없이 죄와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전투에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전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전투에서는 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하죠. 크리스찬은. 그런 관점에서 죄와의 싸움도 전투에서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기죠. 전쟁에서는.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겼다, 안심하라 라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죠.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이기죠. 그래서 영화롭게 되겠죠.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죠. 반드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생애가 감사할 따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 본문을 이제 해석하면 오늘 이 본문을 마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원문을 좀 봅니다. 판테스, 가르, 헤마르톤, 카이, 휘스테 룬타이, 테스, 독세스 투데오. 자, 모든 자들이, 자, 이 모든 자들은 전 인류입니다. 전 인류고, 그것은 아담의 후손 모두예요. 자, 모든 사람이 헤마르톤, 과거형인데요. 죄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거 현재형입니다. 현재.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계속이죠. 죄를 범한 것은 아담의 불순종이고 또 그것을 원죄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다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하면 안 되고 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로 죄를 지었고 그 자리에 누가 섰어도 똑같은 짓을 할 본성이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담 탓을 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제일 아담의 허리에서.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는 아담이 시작이지만 그 역사 전체를 통과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원죄를 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고백한 거예요. 원죄에 대한 고백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원죄죠. 자본죄도 포함된 거죠. 어쨌든 원죄고 과거형이에요. 아담이 한 번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전가가 돼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지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후스테룬타이 현재형인데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과거형인데 헤마르톤. 근데 그 결과 원죄로부터 빚어진 자범죄와 연결해서 원죄까지 포함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결국 죄를 지은 단번에 원죄죠. 형태와 그 죄의 결과 약이 되는 인간의 모든 부패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끝없는 상태.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 주셔야만 소망이 있었던 구약시대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역사지만 주님 오신 것이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한다. 못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모두를 죄 가운데 가둬두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왜? 다 헤마르톤이니까. 판테스 헤마르톤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르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 편에서 해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인간 편에서. 인간 편에서 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해결될 수 있는 돌파구를 뚫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결국은 인류의 소망이 그분에게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언했고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거기 가버나움을 어느 정도 중심지 아지트라 할까요? 아지트 중심지로 하고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만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왜?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전 가운데 세컨드 퍼슨 로고스 하나님 호 로고스 호 데오스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뵙긴 소망이 없죠. 여전히 삼일체 교리가 신비이면서 동시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이거 되게 신비죠. 그래서 두 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인격에 대한 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이니까 교리는 되게 중요하고 성경에서 신론과 기독론을 구성하면서 중요한 교리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 전적으로 타락.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뭐 선을 흔히 눈에 보이는 그런 윤리적인 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는 모든 영역, 즉 좀 육체로 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타락했단 말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는 보이지 않는 이 인간의 마음에는 지정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 모두 다 타락했어요. 전인이 타락한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 타락의 정도, 즉 그러니까 이제 열매적으로 뭐 누구는 조금 덜 타락한 것 같고 누구는 더 타락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인간의 지성도 의지도 감성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단이 돼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간의 감성을 막 동원해서 뭔가 막 신비한 체험을 추구한다. 의미 없고요. 끝없이 막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불가능하고요. 뭐 지식을 많이 쌓아서 구원 얻을 수 있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은 그런 거다. 각 사람의 타락의 정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차이가 있는 뜻이 보이지만 그러나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 인간의 모든 영역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자라 해도 그의 선으로 그렇게 선한 그 사람의 선으로 그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로 어둡고 캄캄하고 우미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렇다 해서 선행을 버리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복이니까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오늘 이제 원죄에 대해서 이만큼 살핍니다. 수고하셨습니다.